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평생에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의의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의요? 자기 의의.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자기 의의입니다. 자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굉장히 열심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한다, 잘 믿는다, 믿음 생활 저리해야 된다 라고 칭찬해 주기도 합니다.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은사가 있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깊이 느끼고 그래요. 이거 너무 좋은 것이지요. 근데 그게 자기의로 고착화되어지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남을 자꾸 판단해요.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주로 다른 사람의 단점을 그렇게 많이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정죄합니다. 구룡포에 다방이 13개 있는데 다방 내지는 어떻고 저 다방에 다니는 저 인간들 어떻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자기의를 가지면 따라합시다. 은혜가 끊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를 가지면 그때부터 영적 성장이 멈춰요.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를 가지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를 가지면 복음을 거절합니다. 뭘 거절한다고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뭐할 데 없고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 합니까? 죄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의를 가지면 복음을 필요 없다고 느껴요. 뭐가 필요 없다고요? 복음이 무슨 필요 있노? 속죄가 무슨 필요 있노? 이런 겁니다. 보세요. 자, 집이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먼지가 한 톨도 없습니다. 청소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지 뭐. 근데 깨끗해 보여도 알고 보면 먼지가 있다 없다.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청소기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 자기의를 가지면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 마태와 함께 지금 보세요. 알피오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
세관의 모든 세리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는데 그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 먹고 있을까요? 그냥 은격길에 와서 레위가 친구가 부르니까 왔을까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는 거죠. 우리 집에 귀한 손님 모시고 식사 만찬 하려고 하는데 너들 좀 와라 이래가지고는 꼽살이 낀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만 많이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이 어떤 범죄에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지를 몰라요. 근데 어쨌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와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세리와 및 죄인들과 어찌 함께 먹는가? 라고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 무슨 죄를 짓습니까? 남의 돌을 훔치는 죄를 짓고, 뭐 어떤 사람은 음란의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러겠죠. 바리새인들은 또 무슨 죄를 짓습니까? 따라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는데 이 판단과 정죄를 내가 왜 하느냐? 나는 꽤 괜찮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무슨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고 남의 돈 훔쳐먹은 죄를 회개하면서 보일의 피 앞에 나와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손가락질한 그 손가락질한 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특징은 서로 다른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은희 사모님이 짓는 죄가 다르고 욕지 장로님이 짓는 죄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죄를 지니까 나는 저 죄를 안 짓는데 왜 자는 저 죄를 짓지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면 견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 난 뭐가 필요 없다? 복음이 필요 없다. 성령 충만해지고 은사가 충만해지면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늘 우리 속에서는 팔에 그냥 밭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피어오르듯이 자풀이 나듯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성은 계속 일어나요. 혈기도 일어나고요. 음란도 일어나고요. 예. 제가 영성훈련을 받을 때 한 3년 이런 거 하면 정욕도 사라지고 그 불교말로 불교나 무속 종교에서 하는 말듯이 신선이 되듯이 그런 완전한 성결함에 그래도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음 반 푼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은사를 많이 받으면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가 되는 세계 안에서의 죄가 있어요. 예,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죄성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스리면서 정결케 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기의 신앙 안에서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를 가지면 구원을 거절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의를 가지면 이게 자기의를 갖는 이유가 있어요. 남 앞에 가오를 잡으려고 하니까.
목사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잡으려고 하니까, 장로님으로서 권위와 품위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뭔가 남들과 다른 뭔가를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기질상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상 판단이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 언젠가 어느 부흥사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고등귀신들 앉았어. 고등귀신들 앉아가지고 그거는 웬만한 축사로도 빼내지 못한다는 거. 마귀도 아주 단수가 높은 마귀가 덜 앉았다는 거. 여러분, 인간의 육성이 이런 진흙덩어리라면 진흙덩어리 육성을 우리의 부모의 가르침이나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누르게 돼요. 절제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누른다는 것을 이제 프로이드라고 한 사람은 슈퍼에고, 에고, 이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육성을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 누르는 쪽에서 이렇게 눌리면 일로 틈이 생기고 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일로 삐져나온 것을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육성을 자꾸 누르는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 그게 유교로 눌렀든지 불교적인 도리로 눌렀든지 기독교 가정에서 눌렀든지 그렇게 많이 눌려서 응가에 다듬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가 강해요. 인생을 막 사는 사람들은요, 막 살다 보니까 부모가 관리도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사는 대로 삐져나가다 보니까 세리가 돼 있고, 돈 욕심적이니까 세리가 돼 있고, 정력이 강하니까 창녀가 돼 있고, 이렇게 폭력 전과자가 돼 있든, 죄를 그냥 관리를 안 해서 막 삐져나간 사람들이 그렇고, 그걸 관리를 하다 보면 죄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다고요. 다듬어져 있는데 숨은 죄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죄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정죄와 판단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말씀의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워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말씀을 안 지켜서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그거 얘기해. 가르침 받습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 훈련 받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 1회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절대로 몇 킬로 이상을 걸으면 안 돼. 안식일이기 때문에. 십일조 생활하고 금식 생활하고,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인정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자기의가 되어버리니까 자기의가 되어 있으니까 남들 앞에서는 이걸 다 지키는데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갖는 거예요. 뒤로 호박씨를 갖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호구지책, 입이 있고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이슬 먹고 삽니까? 여러분, 목사는 이슬 먹고 삽니까? 아니요, 목사도 밥 먹고 삽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슬 먹고 삽니까? 그 사람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호구지책,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문제에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다 나옵니다. 근데 얼마를 그냥 도에 넘는 돈을 추구해 가는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있고, 성전의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사도개인입니다. 종교적 영역에 일을 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성전 앞에 양 팔고 소 팔고 돈 받고는 환전상 두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두고 그 구전받아서 살아요. 구전받아서 살 수 있죠. 근데 그게 그 성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뜰이 있는데 뜰 중에 여러 개 뜰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뜰, 그 길을 터가지고는 그냥 환전상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돈 바꿔야 필요하면 돈 바꿔야 되죠. 양도 바꿔서 번제를 드릴 수 있죠. 정당한 구전을 받아서 하면 되죠. 그런데 멀리서 자기 양을 몰고 오는 사람은 퇴짜를 놔버려요. 퇴짜를 놔가지고 할 수 없이 성전에서 지정한 데서 양을 사야 됩니다. 근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그 양을 사야 되고, 그게 이제 성전의 제사장과 다 결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한 죄를, 탐욕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죄들을 가지고 있는, 숨은 죄들을,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의 밑에 있는 사람 인터뷰를 했는 거 보니까 건진법사가 그렇게 점을 잘 친대요. 그렇게 점을 잘 치는데 이분은 구들하지 않고 산기도를 다닌다네요. 산기도를 그래 다니는데 그렇게 점을 잘 치는데 그렇게 돈 수억 그렇게 끌고 정치인들, 경제인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데 이분이요, 이게 어느 날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 들고서 과천 경마장에서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과천 경마장에서. 그리고 가끔씩 잠수를 타는데 타면은 항상 여자하고 또 비행을 떠나가지고는 몇 달을 그냥 그래 지내다 와가지고는 그리고는 또 둥당둥당 하면서 징치고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뭐가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 십자가의 도는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정결케 하고서 정결함을 입고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은사 안에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 안에서 하나님 그를 쓰임받게 하시고 그에게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복주시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해도 인간은 뭘 못 벗어나냐? 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심각한 병폐가 뭐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130년 넘어가니까 간증자도 많고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은사 가진 분도 많이 계시고 훌륭한 분 참 많이 있지만은 복음이 타성으로 젖어가지고 복음이 실제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그 복음을 가졌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타성으로 젖은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 10년 했는데 권사인데 있는데 실제로는 복음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보지를 않아요. 그러니 복음의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복음의 능력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직분은 높아져 가지고 장로님이 돼 있고 권사님이 돼 있고 심지어 목회자도 돼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성향이 어떠냐? 자기 안에 엄청난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정죄와 판단입니다. 정죄와 판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정죄와 판단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정죄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정죄와 판단, 죄를 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 있지만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뭘 느낍니까?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더니 가르쳐집니까? 고쳐집니까? 한번 따라보자. 사람은 사랑 안에서 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은 사랑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뜯어고치려고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고치려고 지적하는 것들이 정죄와 판단으로 가요. 그게 사람을 고치기보다는 더 어긋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의들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교만요. 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판단한 거 정죄하면서 자기는 자기한테 누가 한번 미주알 고주알 판단한 거 정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한마디도 못 견딥니다. 당신은 이렇고 니는 이렇고 니는 이렇고 니는 이렇고 그래서 네 가정이 그렇고 네 하는 짓이 그렇고 해보세요. 한마디도 못 견딥니다. 그리고는 자기 눈에 현미경을 달아가지고는 온 사람들을 저 사람은 저러고 이 사람은 이러고 계속 한다.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한둘이 이렇게 있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을 그냥 사정없이 깨뜨려요. 이 사람은 이래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 안 되고 계속 용납하고 품고 안고 가야 될 영역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됨을 유지해 가야 될 것들을 계속 그냥 쪼가리냅니다. 네, 쪼가리낸다고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는 결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설교하시면서 높은 것들은 낮아지고 우묵히 들어간 것들은 도두어지고 굽은 것은 평탄하게 들어갈 때 높은 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높아진 것은 낮아져야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 보혈의 영광이 지금도 면면이 흐르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고, 여러분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 가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지나면서부터 이래 시간이 오래된 나라일수록 뭐가 강하냐? 자기의가 강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이 자기의가 백인 우월주의와 함께 만나가지고는요, 인종차별로 나타납니다. 예수 택시로 잘 믿는다고 하는데 KKK 다닙니다. 흑인들을 막 총 가지고 막 쏴 죽이고 하는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이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요, 근본주의자가 돼서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꾸 고립돼요. 네. 한동안 한국교회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시위가 많았습니다. 동성애 나쁩니다. 죄 맞아요. 근데 동성애자가 죄다, 동성애가 죄다, 동성애는 미워하고 동성애자는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 안에는 굉장한 혐오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과 정죄가 그 안에 쫙 깔려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종교가 근본주의 성향을 띠면 이슬람 근본주의나 기독교 근본주의나 힌두교 근본주의, 불교 근본주의나 종교가 근본주의 성향을 띠면요, 여지없이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되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유럽에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가 싸워가지고 유럽 인구 30만이 죽었어요. 종교가 자기의를 가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의의 문제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영혼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집에 가도 저 마귀 새끼 남편 보고도 여사로 합니다. 극하는 니는 마귀 새끼 아이가. 여러분, 그 사람은 판단과 정죄하면서 사탄의 지금 아들 노릇하고 있는 거라고요. 복음의 역사는 회개와 용서와 사랑과 자비 안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는 판단과 정죄를 한다면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모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신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 해놓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 판단하면서요 전혀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성령의 은사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역의 영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 안에서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해도 절제 있는 심판을 하고, 그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자기의가 있다. 나 자기의란 용어 잘 몰라도 돼요. 난 내 판단과 정죄가 강할까요? 난 왜 남의 얘기를 입에 올리가 그래 말하기를 참 좋아할까요? 가는 긁고 야는 긁고 대났나 그런 게 강할까요? 그럼 그거 넣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당신의 인생을 좀 먹습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대장마귀 한 놈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앉아 있다고요? 대장마귀. 한 놈만 잡으면 돼요. 뭐만 잡으면 돼요? 한 놈만 잡으면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죄성은 여러 가지 죄를 백화점처럼 막 짓는 게 아니라 주요한 죄를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지어요. 같은 죄를 짓고 그 같은 죄의 먹이를 계속 줘서 우리 안에 영이 한두 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개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몸에 포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마이 묵은 놈이 우리 안에 대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 그래서 인생 팔짝 풀리기 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놈만 잡으면 됩니다. 내 육성하고 솔타이 결합되어 있는,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한 놈만 제대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놈 제대로 잡으려면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했다 뭐 했다, 영의 세계 깊이 들어가서 했더니 싸워 이겼다, 무슨 영이 보여서 싸워 이겼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영의 세계에 들어가 싸워 이겼으면 그 다음 뭘로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봐. 생활에서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이게 얽혀지면서 제대로 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막 쇠가 빠져 기도하면서는 막 싸워 이겨놓고는 생활에서는요 그 죄를 또 반복해 짓네. 그럼 제자리 뛰기 한 겁니다.
영적 체험을 한 것이지 그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매를 취하지 못해요. 영적 전쟁의 승리도 하시고 그 열매도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성을 싸워 이기십시오. 근데 음란 죄라면 회개할 문제인데, 회개하는데 판단과 정죄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안 한다.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난 내 이게 강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합니다. 그 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불신자였다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이고, 믿음 안에 살아간 사람이라면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풍성의 역사에 이르는 것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디모든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더 우리 속에 자기의가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판단과 정죄가 강해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는 것들이 약해지고 어리석은 행동과 어리석은 입술들이 우리 입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거룩한 입술,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